주님께서 우리에게 201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뒤돌아보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2015년 뒤돌아보면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과 사랑과 감사의 제목이 풍성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2015년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가게 하시고 2016년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충만함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축복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디와 승희양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혼인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맺어진 신랑 신부 에디 리 구승희 아버지 하나님, 이 젊은 내외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예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젊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소망이 이루게 하시고 부모에게는 큰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변의 이웃에 큰 기쁨이 되는 복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시고 이룬 가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평생에 동행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그의 가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니 듣느니 한 은혜 나누게 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해 새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로운 소망, 새로운 결심, 그리고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 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이 새해 첫 아침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잠시 서서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운데 새해, 새 주일, 새 아침, 새 소망, 새 결심, 모든 것이 새로운데 지금 나는 어떠한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잠시 이 새로움으로 가득 찬 이 시간에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며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본문 말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교회 평생에 한 번도 안 나와 보신 분들도 저 말씀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새술은 새 부대에 아주 정치 표어처럼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냐 하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과의 제자들과 아니면 예수님과 이 예배하는 회중들과 또는 말씀 들으러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기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끝까지 대립하였던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화해하지 않으셨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고 열심히 말씀 보았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리새인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 말씀 열심히 보는 사람,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자체는 아무 잘못된 것도 없고 너무나 바람직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들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라고 끊임없이 손가락질 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못하느냐? 나는 이렇게 은혜 충만한데 너는 왜 은혜가 없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 보는데 너는 왜 말씀을 안 보냐?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은혜 사모하고 열심히 경건하고 열심히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끊임없이 너는 왜, 너는 왜, 너는 왜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본인들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월감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으로 바로 섰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에게 바로 이렇게 겸손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새 포도주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마치 이렇게 새해, 새 아침, 새롭게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며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부대는 바로 그런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주었냐 하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낡은 부대였습니다. 새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이었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에 젖어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마음에 새 포도주, 새 복음, 새로운 은혜가 담겨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 새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 육신에서 너희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외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교만한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신앙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마음, 씨가 뿌려질 수 있는 옥토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새 영과 새 마음은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 새로운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과연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가 혹시 낡은 부대가 아닌가? 내 마음에 혹시
굳은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성찰할 때입니다. 동시에 새 마음, 새 심령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새 영과 새 은혜는 새로운 심령, 부드러운 마음, 새 부대에 넣어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은 엄격히 말하면 오늘 첫 번째 본문 누가복음 5장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상황과 그 배경이 판이하게 다를 뿐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누가복음 3장 이하는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를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니고데모가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더라. 유대인의 선택받은 지도자 중에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말로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할 것인가, 바로 그 말씀을 주신 바로 그 니고데모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오냐면 3장 2절에 보면 밤에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그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물길로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서늘한 저녁에 물길로 오는데 그 여인은 낮에 물길로 왔습니다. 그 여인이 낮에 물길로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나같이 이렇게 낮고 천한 여자가, 문제 많은 여자가 사람들 눈에 띄는 그것이 싫어서 그는 낮에 물길로 갔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아주 달랐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높고 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하찮은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 그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는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대화를 시작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랍비 중에 랍비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그 랍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여, 선생이여 라고 극존칭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독생자 구세주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마음에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랍비 중에 랍비였지만 예수님을 랍비라고 호칭하였고, 그 스스로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선생이라고 그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겸손하였고 그의 마음은 부드러웠고, 그리고 그는 진지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주 강조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설교하셨고 가르쳤던 그 모든 설교, 그 모든 가르침, 그 모든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셨습니다. 가장 많이 가르쳤습니다.
이런저런 비유로 가장 많이 쉽게 풀어 설명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진리였습니다. 즉 새 포도주였습니다.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이 새 포도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 대부분이 세례받으셨습니다. 세례는 평생에 딱 한 번 받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그 평생 교단을 옮기든 어느 나라에 가든 두 번 다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거듭남의 의미냐면 지금이니까 세례가 여기 베프티스말 폰트가 있는데 저 안에 열어보면 물그릇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요단강물을 가져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는 것은 전부 요단강물로 이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식으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물을 적시는 것으로 세례를 하지만 원래 세례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도 침례교나 경건한 아주 극보수 교단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강이나 호수에 가가지고 세례받는 사람이 서 있고 그 뒤에 목사가 서 있습니다. 또는 사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분의 머리를 목사나 사제가 이렇게 받쳐드리고 그리고 물속으로 몸을 폭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폭 잠겼는데 그런데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숨 쉬고 싶은데 이 목사나 사제가 이 머리를 내려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식해 죽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폭 잠겼다가 다시 사제, 목사가 이 등받이 같은 손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한 10초쯤 지난 다음에 다시 완전히 잠겼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있다는 것은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죽을 난데 내가 죽을 운명인데 그런데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것이 거듭남의 의미, 세례인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물에 적셔주는 걸로 끝나지만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죽어야 합니까? 물속에 있는 그 짧은 순간, 우리가 물에 적실 맞는 그 짧은 순간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마음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강팍한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남을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 내 신앙이 우월하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섰다가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야 합니다. 내가 용서함 받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그 거듭남, 죽음, 그리고 새로운 삶,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지만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번 반복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롭게 매번 체험하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야, 참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참 아름다운 작은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이 강한 성령 체험, 내 삶을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내 심령과 생각을 바꿔버리는
강한 불과 같은 성령 체험도 있지만 찬잔한 이슬비 같은, 가랑비 같은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 그런 작은 성령 체험들, 작은 하나님의 체험들이 쌓여지고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젖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 체험도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매일 새롭게 체험하듯이 악령도 우리가 매일 새롭게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령의 체험과 악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공존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성령을 향해 따라가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향해 따라가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성령을 향해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입니다. 새 은혜가 하나님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새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체험하고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아침, 우리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내 마음의 부대가 어떠한가? 내가 혹시 낡은 부대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부터 바뀌어지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 마음 새 부대로 새로워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은혜를 모시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각 교우님들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구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린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